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찬양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불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성도님들의 목소리만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지원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낙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지원해서 구원이 하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번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며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나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날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을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 우리 자신들이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진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육신의 일을 치우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입술과 행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안정되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가운데 있었사오나 자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정치가 분열되고 자기의 정치 편향에 따라서 흩어지는 민족이 우리나라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극복한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다시 한번 복음이 세계 만방 곳곳에 전파되어 온 인류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각 기관마다 각 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차량 봉사로 무더운 가운데 섬기는 봉사자들 건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교회의 각 기관과 또한 모든 섬김의 기관들이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각 기관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생명의 주 하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결핍이 많은 인생도 우리가 우울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결핍 많은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 사연으로 주님 앞에 받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결핍이 많았던 인생, 또 살다 보니까 부족한 인생.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피크치냐라는 것은 사실 몰라요. 인생을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그렇죠? 물론 20대 때는요, 30대 때는요, 돈은 없지만 체력이 왕성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40대 이상 지나면서 50대, 60대가 됐더니 돈은 이제 좀 괜찮이 있는데 뭘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받쳐줘요. 이런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돈이 많았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는가? 아니면 체력이 남아 돌아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항상 체력도 좋고 돈도 많고 인생을 아주 마음껏 멋있게 살아볼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힘들어하고 부족해지고 결핍이 생기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을 것처럼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은 무엇을 좀 집중을 해볼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묵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빈들에 그냥 예수님 하나만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핍 많은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이렇게 결핍이 많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훑어볼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결핍이었던 게 풍족해지고 이랬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맛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자꾸 맞추니까 그래요. 승리하고의 이후의 삶, 승리하는 그 과정의 삶,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도 벌써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몇몇 분들은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저번 주도요, 설교를 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번 주는 체력적으로 제가 조금 살짝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그 청소년 청년부 캠프를 막 늦게까지 집례하고 또 하고 나서 또 바로 다음날 주일날 바로 또 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설교를 하진 못했어요. 그랬더니 파워풀하게 설교 못했더니 여러분도 같이 안 파워풀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저번 주에 2주일 흉내를 아주 잠깐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만 기억나시나 봐. 어떤 성도님이 아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흉내도 아니야 흉내 어떻게 그렇게 흉내도 잘 내세요? 아니 설교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조금 원활하게 들으시라고. 힘드니까 계속 성경 말씀만 전하면 힘드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또 하나를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그런 삶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이후의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긍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하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뭐 하시니라? 고쳐주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까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요거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따라가는 중인데도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괜찮았는데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 또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핵심 사역도 아닌 병을 고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일, 이런 일을 왜 하셨냐라는 거. 왜? 또 하나, 그러면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사랑하니까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백성들이 물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고통을 앓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구원 얻기 위해서. 이게 핵심 목적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당한 고통이 힘들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시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살면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고자 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뤄 나가는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핵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오병이어의 사건,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셨을 때 오셔가지고 다들 일찍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는데 다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 맨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 일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공사 그 파편이 눈에 이렇게 튀어가지고 막 동공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막 지금 막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요즘에 또 의료대란 아닙니까? 의료대란 이래가지고 그냥 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근데 또 여차저차 막 물어가지고 저기 뭐 은평구에 있는 뭐 어느 병원 이제 가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한 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장로님 다치셨지. 안타깝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못하면 실명도 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흰자를 다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눈동자를 다쳤거든요. 눈동자가 찢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지장 없지요 장로님? 없지요? 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데 생명 지장 없잖아요. 다쳐도 그냥 생명에는 지장 없게, 주일 안 빠질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그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밑보이면요 얄짤 없어요. 하나님한테 밑보이면. 근데 뭐가 그렇게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기도를 한답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복을 별로 안 주셨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복이 이빠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십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을 닮을 때 긍휼히 여기는 거를 우리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죠? 예수님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한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살잖아요. 10년, 2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막 애틋함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감을 안 하세요? 애틋하세요? 축하합니다. 막 애틋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이나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회사에 나가서든 일하는 데 가서도 자꾸 그 아내든 남편이든 전화해가지고 말이지, 점심시간 딱 되면 그냥 막 달려나와가지고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어. 때를 놓치면 큰일 나요. 때를 놓치면은 위 버리니까 꼭 밥 챙겨 드시고 챙겨 먹고, 저녁에 들어갈 때 혹시 퇴근할 때 사갈 거 없을까? 없다고 해도 치킨 먹고 싶어 있나? 아니 뭐 사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0년이고 이제 20년이고 지났습니다. 집에서 전화 오면 어때요? 놀래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전화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사모한테 가끔씩, 우리 아내한테 전화 올 만한 시간이 아닐 때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 깜짝 살짝 놀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새벽에 하면 어떻고, 아침에 하면 어떻고, 밤에 하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든 통화를 하든 제가 밖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 애틋함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긍휼함, 서로 부부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내 아내가 부족한 나를 만나서 더 멋있고 돈도 좀 많아서 맨날 이사 갈 거 걱정 안 하고 오늘 뭐 먹을 거 콩나물 대가리 얼마인지 그거 계산 안 하고 그냥 귀부인처럼 팡팡 잘 쓰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남편이. 그럼 아내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볼 때 아유 저 왼수 저거 이렇게 보면 얼마나 미워요. 해주고 싶은 것도 안 해줘. 3일 내내 된장찌개만 먹어야 돼. 근데 야, 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저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남편이 불쌍해지면요, 지금 많이들 공감을 안 하시는데 배우자를요 좀 불쌍한 눈으로 불쌍하게 바라본다라는 건 여러분 나보다 깔본다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깔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게 회복이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틋함을 넘어서요 엄청나게 서로에게 헌신하게 돼 있고요, 그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불쌍히 여겨지면 그렇게 잘해줄 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 한 명의 자녀 아닌 좀 다자녀, 예전에는 막 많이도 나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둘만 낳아도 아유 잘했다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7, 8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그죠? 막 7, 8, 막 9, 10까지도 막 나요 막. 그러니까 저도 우리 할머니가 7을 낳으셨다고 그랬는데 7 낳으셔서 3분 사시고 4분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4분 돌아가셔서 옛날에 뭐 그냥 뭐 감기만 걸려도 뭐 그냥 체만 해도 돌아가시고, 오죽했으면 목사님 간증에 목사님 그 바로 윗형인가 그래요, 손윗형인가 배고파가지고 그거 콩 이렇게 볶아놓은 건가 뭐 그거를 막 꺼내가지고 먹었다고.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냉정하신지 그 자녀를 밉다고 그러지 막 그거 왜 먹었냐고 혼내면서 발로 차버려가지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 속에, 그냥 빈 아궁이가 아니라. 그래서 할머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빼가지고 그냥 머리 시커멓게 다 타고 막 그냥 피부 그을리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오면은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콩 먹으라고. 근데 그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급체해가지고 돌아가시대요. 급체해가지고. 뭐 급체도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그렇게 부족한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뭐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저희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 뭐 이렇게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되면 막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몰래 챙겨놨다가 큰아버지네 오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많이 들어오잖아. 심지어 목사님 동생인데 목사님 많이 들어오는데 큰아버지는 이런 거 많이 못 먹어봤다고. 예전에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어디다가 장롱 속에다 잘 넣어놨다가 까먹지 말고 줬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장롱에서 그냥 막 썩은 내가만.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도 불쌍해 보이면 이게 뭐 하나라도 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오셔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 앞에 지금 제일 중요한, 심지어 내 생명이 왔다 갔다도 아니고 내 생명을 지금 버려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형수한테 무슨 사형을 이제 집행을 당하려고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한테 그 어떤 명품 옷이, 명품 가방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막 3대 진미를 갖다 놓고 앞에서 먹으라고 해서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
이 쓴 잔을, 그죠? 쓴 잔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프다는 거, 야 지금 너네 배고픈 게 지금 걱정이야? 나는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이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면서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자녀들도 이 자리에 뭐 청소년 또 청년 친구분들도 우리 계시지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게 저희 가족끼리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처남, 그러니까 처남 아들이 제일 어리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서. 지만 알아. 자기 먼저만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지. 뭐 2살 3살짜리 애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는 원래 항상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저희가 키워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장성을 해요. 저희는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아빠가 자기를 막 안아가지고 그냥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안아주고, 항상 뭐 힘들다 그러면 업어주고 안아주고 집에 있는 일 막 뚝딱뚝딱 하던 아빠가 어느 순간 왜 그렇게 왜소해 보여? 어깨는 다 축 처져가지고 등은 굽어가지고, 그리고 테레비 앞에서 리모컨을 만지작 할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선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유해지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서로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의 성도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가정에서 서로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끼리 서로 긍휼하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지적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는 건 못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자기만의 기준의 잣대가 왜 그렇게 나에게는 관대해? 나에게는 너무 관대해. 이 정도면 괜찮아.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왜 그렇게 나에게는 관대합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량이 넓습니까? 타인에게는 어때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까다로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모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모는 보는도다 티만 보는 거야. 내 눈에는 그냥 들보가 이렇게 가득한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티 같지도 않은 티만 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적질하는 거야. 목사가요, 여러분, 성도 지적질하라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장로가요, 전도사가요, 막 조장님들이, 기관장들이요, 성도들 지적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사역자들은 뭔지 아세요? 나를 밟고 가소서야.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나를 들여밟고라도 하나님께로 가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는 어떻게 삽니까? 니는 어떻게 살아?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남 잘못하는 그 티만 가지고 지적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바로 이 예수님처럼 교회가 서로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가정이 서로 긍휼함으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고 또 이 설교하셨다고 또 집 나가시면서 당신 너무 불쌍해 이러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상대방을 깔보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을 여긴다는 게 선해지는 거죠.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고요, 합력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긍휼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런 오병이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12광주리나 남았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장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볼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와, 이게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제 앞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제 앞에 지금 떡 하나랑 포도주 한 잔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축사한 다음에, 저는 예수님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떡을 떼주는데, 떡을 떼는데 또 생기고, 떡을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찬식을 한 다음에 막 12광주리가 남겼어.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 나가서 전도해. 우리 목사님은 떡을 떼면 떡이 나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막 그냥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진짜 이스라엘 정말 왕이다, 우리 참 선지자다 막 이래가 막 그냥 군중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야.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왕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엄청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끝에 15절 끝에 다시 한번 잠깐 보실래요? 끝에 15절 끝에 보시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로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뭐 하시다?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대단하다, 엄청나다, 막 우리의 임금을 삼아서 역시 예수님, 막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이 안 돼.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빨리 너 다음 사역지로 넘어가, 배 타고 넘어가.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시고 산으로 가셔서 뭐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람들 말 그대로 스타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다니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알아요, 예수님 성품 다 아는데 그래도 조금 즐기셔도 되잖아. 오병이어 봤지? 얘들아 똑바로 믿어, 나 예수야 이러면서 조금은 즐기셔도 되는데 바로 재촉하사,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관하지 않아. 바로 뒤돌아서 제자들 보내시고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
왜 예수님은 좀 더 즐기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만한데, 아니 그러면 즐기시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자, 너희들 결핍한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나 믿냐? 이러면서 좀 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즉시 바로 떠나셨을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그냥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할 텐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의 뭐들이 일어나? 기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럴 때 너희들 뭐 해야 돼? 우쭐하지 말어. 교만하지 말어. 그때마다 뭐 해야 돼?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몸소. 제자들을 위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기적이 생기고 능력을 입으면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확하게 빈틈이 생깁니다. 어떤 빈틈이 생겨요? 교만의 빈틈이 생기고, 우쭐함의 빈틈이 생기고, 안도함의 빈틈이 생겨요. 아, 이제 됐다. 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하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병은 고쳐질지어다 할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면 우쭐하거든요. 사람이 안도하거든요. 저부터도요, 막 성도님들이 와서 설교가 좋다, 목회 잘한다, 등등 막 이런 말씀하면요, 그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다 내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러나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저는 막 어디 골방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죠. 그냥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결핍 많은, 제가 저번 주에도 성도들한테 고백했는걸요. 결핍 많은 인생이고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실수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좋은 거 경험했다고 우쭐해가지고, 또는 해결이 됐다고 안도해가지고. 안도하면 바로 살찌는 거예요. 안도하면 영적으로 바로 안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짝 이루시니도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서 예수님처럼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이 빵 일어난 다음에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고요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과 고요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드리려고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큐티하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큐티를 그래도 잘 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몇 번 해보고 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 그죠? 이거 생각보다 매일매일 하는 게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2, 3일 못하고 막 3일 거 뭐라 하시고. 근데 그게 내 마음, 그게 내 상태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조금씩 만나자 이거였는데,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자 이거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큐티 책으로 안 하시더라도 기도도요,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길이요, 그 길이 좁은 길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 제가 캠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이제 찬양 예배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혼자 고요하게 있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웬만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니까, 하나님 힘이니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때 예수님처럼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요, 이게 마음이 기복이 원래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몇 시간 전에 막 기뻤다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빴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까 무슨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막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다고요? 안도하고 우쭐하고 교만한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 기도가 우리의 빈틈을 막아줘요. 빈틈을 메꿔준다니까. 마귀가 틈 못하게 빈틈을 딱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쭐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하시는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정말 짧게 하고 마실 건데, 세 번째는요, 동력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동력.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담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예수님처럼 갖자. 세 번째는 뭐냐?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마태복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떡을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전전전절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기다려봐,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생겼어요. 그걸 떼어서 예수님이 직접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뭘 누구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또 뭐에게? 무리에게 주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건요,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바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은 다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행함으로, 또 자기 혼자만의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벌써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두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가르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역시나 예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것을 항상 원하시는 분. 빌립보서 1장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여기서부터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협력자입니다. 네.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아까워. 참 아까워. 동력도 아까워요. 예?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이렇게 서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항상 사역을 하면서 우쭐하고 이러지 말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서 바짝 엎드리면서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나 혼자 하면 내가 혼자 잘났거든.
저도 지금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계시지만 저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잡고 힘내서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이끌고 같이 동력하는 여러분 동력자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 이 찬양에는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복음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비전이 되고,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길.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이따 축도 전에도 당분간은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구를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축도를 할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헌금도 지금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쭐하지 않기 위해서, 안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힘을 합하여서 합력해서 협력해서 동력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긍휼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가능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서로 비판과 지적은 잘하는데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긍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적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면 그 상태에서 사람은 영적으로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도하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하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안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쭐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동력을 원하십니다. 일심으로 한뜻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새가족 환영실에서 환영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네.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후렴구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우리가 교회 오는 또 이렇게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한 고통을 주님께 덜어드리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정말 불쌍하구나. 내 핵심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신체적으로 고통을, 질병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이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말끔히 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낫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도 성도 간에 가정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주 축복 역사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